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냥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길, 우리의 인생의 굽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에 맞닿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온종일 감사의 시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여호와께 끊임없이 오늘 이 찬양처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성결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림절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약 4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절 묵상집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대림절 영상도 보내드릴 텐데 우리 4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게 되면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건축자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여기 말씀에 읽으신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 유럽에서의 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생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아주 어리고 젊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백방으로 그 방법을 찾아도 도무지 다시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5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에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젊고 어린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이 경제적인 손실이 그들의 삶에 생겨나게 되었고 가정과 가족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시험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가서 그들을 굳게 세워줘야 하는데 이럴 때 그들을 붙잡아 줘야 하는데 갈 수가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것이 2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3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 안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죽은 것과 같은 내 마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 영적인 건축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손, 이 하루를 시작하며 품어야 될 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건축자로 부르셨습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 살아가시든지 영적인 건축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건축자로 부르셨고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의 현장,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웃을 세우는 건축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역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축자로 그들을 세워낸다면 우리도 역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영적인 건축자가 되라, 영적인 건축자가 되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건축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루 온종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영적인 건축자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건축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첫째, 영적인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극심한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으니 이 고린도 아덴 곧 아테네에 그들이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 대신 보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배웠던,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의 출신지인 이고네온에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이 되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같이 디모데는요,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은혜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토론토의 큰 빛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북한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방문을 했다가 그들의 수령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 언도를 받고 강제 수용소에서 무기 노동형을 받은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무려 북한을 150회 이상을 방문을 하면서 북한을 너무나 많이 도우셨던 분인데요, 약 2년 7개월 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고 우리 점점 추워지는데 추위와 배고픔과 혹독한 노동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북한을 돕고 선교하였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이 임현수 목사님은 약 2년 7개월의 북한의 억류를 하나님께서 북한에 보내신 파송이라고 고백합니다. 북한에 주구하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임현수 목사님의 이 북한에 고통받은 영혼을 위한 이
이 이면수 목사님의 북한에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지켜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는 영적인 디모데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등마루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한 영적인 디모데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과 이웃과 교회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디모데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영적인 디모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세우시는 영적인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인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영적인 건축자로 파송을 받았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는 이 소식, 디모데가 영적인 편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 AD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이 아덴에서 첫 번째로 기술한 서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기술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굳건히 세우시는 권면의 말씀과 교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인 나침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젊은 교회, 정말 어린 교회였는데 이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영적인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편지,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의 편지는 오늘날의 편지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편지를 이용하지 않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락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편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문서에 보면 또 역사에 보면 이 편지 한 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도 바꾸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 한 장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상대방의 소식을 알고 그 편지를 통해 서로가 무사한지 안심하고 그 편지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는 모두 다 요한계시록을 빼고는 모두 다 편지의 형식으로 모아져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영적인 건축자가 바로 2000년 전에 그의 그 편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들려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의 건축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소망과 능력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의 편지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를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는 주님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축자가 되기 위해 감사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기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했을지 모르는데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영적인 건축자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편지 앞부분에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 중간에 감사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에 바울의 기도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감사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세우려면 끊임없는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기도 없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없으며 기도 없이 형통을 누리는 자녀도 없고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비전도 기도 없이 세워지는 교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 세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더욱 흘러 넘치도록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하도록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분명하고 세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건축자인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삶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 가정들, 직장과 사업을 세우는 우리 영적인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건축자가 되라. 영적인 건축자. 영적인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믿음이 읽혀지도록 오늘 누군가에게는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건축자로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을 오늘 일으키며 세워내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건축자로 불러주신 것을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곳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그 자리 속에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믿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디모데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낙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곳에, 우리의 말이 펼쳐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펼쳐지는 곳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읽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의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감사기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기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앞에서 감사기도로 주님 앞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는 영적인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아픈고 연약한 것이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두렵고 걱정하는 것은 다 떠나가고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형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건축자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영적인 디모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읽혀지고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고 함께 간구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